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6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큰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그들이 계속해서 흐르는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또 그가 자기 화살들을 쏘려고 활을 당길 때에 그것들이 산산조각 나게 하소서. 녹아버리는 달팽이같이 그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된 자같이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58편은 그 리더들에 대한 책임, 옛날에는 리더가 재판하는 판결까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재판, 잘못된 리더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잘못된 리더는 잘못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그 기준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으냐, 내 판단이 옳으냐, 이런 모든 기준이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리더들은 공평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리더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뭐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리더가 돼야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이 공부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에서 본을 보여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의, 안 믿는 학생들의 영향을 판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영향을 미칠지언정 남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 책임도 언젠가는 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놔둬요. 그렇지만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리더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의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차라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바로 오고 싶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이를 갈고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Do away with him. 왜?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사람은, 죄인들은 싫어해요. 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왜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온갖 그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상관도 안 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제멋대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멋대로 산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만일에 그 한계를 모른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심각한 정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한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갈 길을 압니다. 자기가 서 있을 곳을 압니다. 자기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의 입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실패하면요, 만약 그걸 안 하면 주님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기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창피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 티네이저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사탄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을 그 바치고 나서 온 거 안 먹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나이가 7인가 밖에 안 돼서 7밖에. 근데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작정했습니다. 나이와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와는 관계없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살아가는 기준이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리더들의 잘못을, 그들의 특징이 뭐이고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 것인가를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세상에는 불의한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악한 법관들 아주 많습니다. 이 미국도요, 뭐 아무리 법관이라 그러지만 법과 양심을 따라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주여 자기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 정치의 영향을 받고 또 그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사 이런 건 이제 주지사가 임명을 해야 되고 추천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이 정당의 정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영향 받으면 안 되거든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지도자들, 악한 통치자들이 왜 악한 재판하느냐?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쭉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의 그 캐릭터, 이 악인들의 캐릭터를, 그 특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기를 먹는 기먹은 독사 같으니 곧 뱀을 부르는 마법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혜롭게 부르려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는다. 독사 같도다.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마술을 써도 안 듣는 독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그래,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이보다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보세요,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을 6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그 악인들의 이빨로 이를 간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온갖 독을 품고 그 입으로 독사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런 불의한 재판을 하고 내 강 그 입에서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여러분, 우선 이빨이 없어지면 이 얼굴 모습도 달라져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는 틀니도 만들고 가짜 이빨도 만들어서 뭐 이빨처럼 하고 살지만은 아이고 그 틀니가 본니 같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죠. 그 이빨들을 부러뜨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빨로 옛날에 저 유명한 권투 선수 누구예요? 마이크 타이슨.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상대방의 귀를 이빨로 물어뜯어 버렸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얘기를 써. 그게 무슨 선수입니까? 그 주먹으로 쏴도 이빨로 상대방의 귀를 물어뜨립니다. 이 이빨이라는 게 무서운 역할을. 여러분, 이 이빨로 물어봐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 이빨을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더 이상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악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큰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짐승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 그러면 여러분 사자 중에서도 이보다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늙은 사자 같으면 그냥 이제 늙어가지고 짐을 못 쓴다지만 젊은 사자는 힘이 넘칠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인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젊은 사자,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야말로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주 그 권세를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해도 그 권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드는 날에는 거기에 견딜 어떤 악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가 두려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고, 왜 악인들이 악을 함부로 행하고 사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십시다. 7절에 계속해서 이제 이 악인들의, 이 악한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흐르는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 물이, 흐르는 물이요, 흐르는 물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안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흐르는 물은 가버리고 없어요. 순간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물이 거기에 고일 수가 없지요. 가버리지요. 그렇게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오래 못 간다고 말입니다. 오래 가봤자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이렇게, 그들의 멸망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흐르는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또 그가 자기 화살들을 쏘려고 활을 당길 때에 그것들이 산산조각 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전쟁의 두 가지 무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화살 그리고 칼, 이제 칼창 다 무기가 딱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화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칼과 창은 한계가 있어요. 그 주변 또 창을 던진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못 갑니다. 근데 화살은 그 힘을 통해서 보통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몇 배로 멀리 쏘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간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여러분 그 전쟁 그런 데 보면은 그 화살들을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쏘아대면 다 죽지요. 그 화살이 옛날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과 같은 먼 데 있는 적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하나가, 그때는 뭐 무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무기네. 그렇게 그 화살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에. 근데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부서지냐 그러면 여기에 화살들을 쏘려고 활을 당길 때에 그것들이 산산조각 나게 해서 화살을 지금 적을 향해서 쏘는데 이 화살이 잘 날아가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잡아드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적을 못 이기면 전쟁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 결과가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해도 그 자가용 비행기 참 왜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또 그 샌디오고 가는 어디에 그 주택가에 떨어져가지고 두 집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아니 거기에 딜리버리 왔던 UPS 직원이 그 순간에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UPS에서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뭔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정말 그 주님에게 마음을 정하고 그 주님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사람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은행에 돈을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쌓아놓지 않아도 여러분 필요한 거 공급받으면 여러분 부자예요, 다 같이. 그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복은 육신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 그것이.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게 넘버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다른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국은 악인은 멸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 잘하고 살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악한 통치자들, 악한 재판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십니다. 의인은 어디를 가든지 영적인 리더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치를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정말 썩어가는 이 세상에 그 썩지 못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한 영혼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